예, 전주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2020년 12월 5일이고요. 우리 교회 저기로는 대림절 이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지 오늘이 벌써 38번째 예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가나안 연합감리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이상현 목사고요. 오늘 이 주일에 또다시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화면으로 찾아뵈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두 번째 대림절 주일입니다. 예, 오늘 이 대림절 둘째 주일에 우리가 두 번째 촛불을 켜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 빛은 어떤 광채와 같이 화려하고 환한 빛이 아니었죠. 이 촛불처럼 아주 작고 연약한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밤에 달빛을 볼 때마다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처음에 달빛을 보면요, 그렇게 밝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달빛을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주위가 그 달빛으로 인해서 점점 더 환해지고 심지어 그 달빛에 제 그림자까지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의 빛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는 이렇게 작은 빛이라도 이 빛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환히 비추듯이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예, 올해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마음마저도 어두워졌는데요. 오늘 이 대림절 예배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을 다시 한번 환히 밝히시기 원하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지친 삶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 각자의 심령 위에 또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또 지친 한 주였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지만 오늘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한 채로 각 처소에 흩어져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과 약속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또 화면으로 멀리서 이 예배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과 그 심령 위에 주님께서 직접 안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위로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주 백성 삼으사 그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교독문 116번 두 번째 구주강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성경 봉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박현지 사모님께서 성경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모님을 늘 녹화로만 봤었는데 오늘은 직접 이곳에 나와서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 봉독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이지 못한 지 이제 10달이 되어 우리가 서로 간에 정말 어색하고 또 매주 모여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아득하게 느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또 그로 인하여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빈곤함까지 겪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가나안교회 교우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지금까지 실족하지 않고 항상 주님의 능력의 팔로 지켜주셨음을 저희가 믿기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환난의 시간에 더 이상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상록회 어르신들을 비롯하여 전 교인이 더욱더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들을 이 미국 땅으로 보내주셨던 그 약속과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주님 주시는 능력을 우리 안에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남자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원래 선교사는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자였는데요. 원래 이분은 이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주변에서는 당연히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할 거라고 기대를 모았었지만 이 주위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분은 주간지를 만드는 기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안 하고 기자 생활을 하자 주변에서는 다들 의아해하고 있었죠. 자, 그러다가 1994년도에 아프리카 루안다에서 종족 간에 서로를 학살하는 끔찍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은 이곳 아프리카의 참혹한 땅을 취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배낭 하나 메고서 루안다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40일간 그 참상들을 취재했었는데요. 도중에 전쟁 고아들로 가득 찬 어느 고아원을 방문했다가 거기를 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일단 집으로 왔다가 몇 개월 동안 이 고아원을 위한 펀드레이징을 해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루안다로 돌아왔습니다. 그 돈으로 고아원과 유치원을 설립하는 걸 도와줬는데 이번에는 난민촌에서 활동할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그 신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신학교를 하나 설립했는데 이게 하나를 세우고 나니까 이 루안다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우간다라든지 아니면 그 탄자니아에서도 신학교를 설립했으면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결국 아프리카 주변 나라들의 신학교를 하나씩 세우다 보니까 도저히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일을 다 정리하고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 학교와 병원을 세우는 선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참 묘합니다. 다른 선교사들은 맘먹고 선교를 해도 이 열매가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이분은 그냥 취재하려고 아프리카에 그냥 들어왔다가 너무나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선교사가 되신 겁니다. 결국 이 선교사님은 30년 동안 전쟁과 학살 그리고 질병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 아프리카의 가장 못 사는 나라들을 위해서 사실 지금까지도 헌신하며 그 선교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이렇게 해야지 하고서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정말 멋지게 너무나도 멋지게 틀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자주 경험합니다. 그 순간순간에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또 이게 되지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원망하곤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대개 한참 후에나 그것이 이해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지지난주에 다뤘던 요셉의 이야기죠.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청교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이 스ኳ토라는 네이티브 어메리칸과 이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비교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었는데요. 이 요셉이 형들의 질투를 사서 이집트 노예로 끌려갈 때만 해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나안 땅으로부터 이집트에 이 식량을 구하고자 왔었던 그 자신의 형제들을 발견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오게 하셨던 그 크신 뜻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래서 형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우리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눌 겁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나누려는 이 사람이요 평생 하나님만을 잘 따르고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이 하나님의 뜻도 다 깨닫고 있었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아마 오늘 제가 나누는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이분조차도 정말 막막하고 불안한 그 가운데에서도 가끔씩은 또 잘못된 판단도 하시고 또 좀 헤매면서도 사셨구나 하는 걸 새롭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도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갈팡질팡 헤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시면요. 여러분들 삶에도 나도 이분처럼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좀 붙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도 읽었지만 제가 오늘 나누게 될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게 좀 매치가 안 될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로 믿음이 좋았냐면요. 자, 이게 어떤 장면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둘이서 같이 모리아산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자,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누구를 제물로 바치려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하니까 그 이삭을 바치려고 맘먹은 상태에서 지금 굉장히 착잡한 심정으로 걸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정도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엄청났던 분인데 이런 믿음의 조상이라는 분이 삶이 막막하고 앞날이 불투명하다가 마치 우리들처럼 이리저리 헤매이고 또 잘못된 판단으로 괜한 고생만 한 적도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아해 하실 겁니다. 한번 저랑 같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시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난 게 언제였죠? 아십니까? 자, 이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루, 지금의 바빌론 땅에 해당되는 중동 내륙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인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렇게 초승달 방향으로 돌아와서 오늘날의 터키 남부에 해당되는 하란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의 이름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자, 이게 문장이 복잡해서 그렇지 좀 단순화시켜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바로 땅하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바로 자손입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살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 때의 수명과 지금의 나이 개념은 같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200살이 넘어서 죽었고요. 아브라함 자신도 175살까지 살았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약속을 주실 때의 그의 나이는 인생의 절반도 지나지 않았던 나름 젊었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약속이 곧 이루어질 거라고 믿기에는 마냥 여유로운 상태는 아니었었죠. 왜냐하면 그가 자손을 낳을 수 있을 때까지 이 생물학적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땅과 자손을 줄 건데 몇 년 후에 너가 아들을 낳을 거다. 자, 너나 그 아들 때에 바로 땅을 갖게 되는 건 아니고 수백 년 후에 너 자손들이 번창하면 그때 모세라는 자손과 여호수아라는 자손을 세워서 내가 너 자손들이 살 수 있는 땅을 갖도록 해주겠다. 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다면 아브라함은 그럼 그때까지 특별히 내가 뭐 해야 될 건 없고 그냥 가나안 땅에 살면서 거기서 몇 살 때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손과 땅을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만 받았지 그걸 언제 어떻게 그렇게 주겠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도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막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몇 날 며칠에 뭘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언젠가 someday 약속을 이뤄줄 테니까 그저 기다리라고,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알아서 잘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일일이 하나님께 다 들으신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모두들 주시긴 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플랜을 알 수가 없으니 막막하고 불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가끔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그 약속을 받았었나? 그런 의문까지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땅과 자손이라는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 약속을 갱신해 준 게 아니죠. 거의 10몇 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계속 헛다리만 짚게 되는 거죠. 자, 어떤 헛다리를 짚었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하란 땅에서 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고군분투가 시작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자신이 가질 수 있을지 매일매일을 깊게 고민했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었죠. 아브라함 자신에게 아직 아들이 없었던 겁니다. 아들이 하나라도 있어야 뭐 자손을 만들고 민족을 이룰 텐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 몇십 년이 지나도록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손이 번창할 거라고 했는데 자신의 몸에서 아들 하나 생기지 않는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착각했다고 그렇게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예,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가 80, 90 그리고 거의 100살이 가까웠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근데 도저히 자기 몸에서는 아이가 나올 것 같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룰 거라고 생각을 했죠? 자, 제일 처음에 생각한 게 이겁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환상 중에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이 시리아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자기 자신이 아이가 없으니까 자기의 상속은 갑자기 뜬금없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이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엘리에셀이 누구죠?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여기 나타납니다. 예, 엘리에셀은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나름 궁여제척으로 드렸던 양자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셨다는 그런 약속은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자식이 있어야 하는데 자식을 안 주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 내 피를 이은 내 자식은 아니어도 양자를 하나 데려와서 그로 내 유업을 잇게 하면 나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포인트를 제대로 짚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자, 보세요. 양자가 아니라 진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자식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양자 엘리에셀을 내쳤겠죠. 그러고서는 또 하염없이 아브라함은 기다립니다. 자, 이번엔 곧 자식을 주시겠지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아내 사라는 임신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자, 이게 시간이 속절없이 지나가니까 아브라함이 또다시 조급해지겠죠. 자기가 더 늙기 전에 얼른 아이를 봐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자신의 피를 이은 그런 아이가 이 약속을 이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 인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우리가 더 조급해져서 꼭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번에 뭘 하죠? 양자는 안 된다 그러시고 우리 아내 사라는 애를 못 가질 것 같으니까 첩을 들이게 됩니다.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진짜로 아들을 하나 낳아버립니다. 자, 이 아들이 누구죠? 예,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살이었습니다. 자,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제대로 된 방법이 맞았나요? 그렇지 않았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피를 이은 자식은 맞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인 17장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100살이 다 됐는데요, 지금까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과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자신의 기업을 이을 자식이 나오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양자를 드렸었고요. 사실 그보다 앞서서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양자를 드리기 전에 처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내려올 때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자, 이 맥락에서 롯을 데리고 다녔던 그 아브라함의 의도를 우리가 대충 이해할 수 있겠죠. 여차해서 자신이 결국 아이를 낳지 못하면 조카 롯이라도 자신의 상속자로 삼아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카 롯과 분쟁이 일어나서 헤어지게 만들죠. 자, 양자가 안 되니까 첩을 들여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까지 나왔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었죠.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16장의 내용이었고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했던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다 막히고 그러고 나서 나이마저도 이제 100살을 1년 앞둔 99살이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양자도 드려보고 첩을 통해서 혼의 자식도 하나 낳았는데 이들 모두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 자신이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하는 노쇠한 몸이 되고 나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이제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더 이상 헛다리 짚지 말고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뤄주실지 믿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시는 거죠. 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예, 그동안 아브라함 딴에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려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하나님은 전부 다 거절하셨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이 모두 다 허사가 되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약속 다 거짓말이었나 보다. 이게 아니었죠. 내가 인간적으로 약속을 이루려고 그 했던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이 하나님 앞에선 다 무의미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을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나서야 이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그 차례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뤄주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1년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에 그리고 아내 사라의 나이 91살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삭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예,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때부터요, 아브라함은 정말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심지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도 그는 군소리 없이 하나님께 정말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까지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요? 자신이 인간적으로 이것저것 머리를 굴려봤지만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헤맸던 모습들, 이거 누군가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 잘 이뤄주셨나요? 맨 처음에 그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되신 그 기자분 이야기를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주지 않으신 약속은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약속을 이뤄주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내가 어떻게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인데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라도 그 약속을 이루려고 발버둥치고 하루하루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굳이 더 힘들게 살고 있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는 분은 내가 아니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이뤄주실 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으로 내 삶을 채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진정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불안해하거나 초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께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이 두 번째 대림절 예배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일상들이 무너지고 정말 하루하루
불안과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주님과의 약속을 믿기에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그 약속을 이뤄주실지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다림 속에서 주님의 구원과 은총이 이미 여러분 삶 속에 임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힘입어 올해 남은 2022년도 또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도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회복시킬지 기대하며 함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올 한 해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땅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그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셨음을 굳게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이제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남은 올 한 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주님의 그 약속과 구원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기대하며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특별한 찬양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찬양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좀 민망하고요. 예, 우리 기타와 노래로 저와 함께 찬양으로 이 예배를 섬겨주신 우리 임충은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올 한 해 정말 모든 교회 사역이 다 멈춰 있는 가운데도 이분이 지금 교회 회계일을 하고 계셔서 계속 바쁜 가운데도 교회 헌금을 확인하고 또 처리하시느라 또 함께 또 고생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시는 사업과 그 믿음의 여정도 순탄하게 이어지도록 우리 교우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이번 동영상 편집은 우리 박현지 사모가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기계를 다루는 일이라서 우리 마음과 다르게 뭐가 좀 안 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덩달아 고생해 주신 우리 박현지 사모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예, 지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 교회만큼 매주 이렇게 성가대와 또 특별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 교회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거의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찬양을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봉헌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재정이 힘들다 하지만 또 이렇게 매주 또 이렇게 따로 오셔서 이렇게 헌금하시는 손길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이 예물 드리는 것을 멈출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헌금은 저를 뵐 때 이렇게 직접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 위에 나오는 이 교회 주소로 해서 체크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하나하나 잘 세워나가는 은혜와 연단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지금 봉헌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과 또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삶 위에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각처에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10개월 가까이 지나고 있지만 계속 이 전염병이 더 확산되고 전혀 줄어들 것 같지 않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신락 같던 희망이 또다시 무너지는 그런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이룰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주님께 봉헌하는 그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희망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도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오니 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부족함 없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나안교회 지금 이 힘든 세상에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 세우신 참 교회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교우들의 영육을 하나하나 강건하게 돌봐주시옵시고 이 힘들고 지친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의 은총과 계획을 깨닫는 귀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예배와 이 봉헌의 시간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지금 어디에 계시든 또 어떤 화면으로 이 예배에 접속하고 계시든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몬트레이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 확진 현상에 대해서 이번 주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다시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정말 불안할 정도인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전 미국 또 캘리포니아가 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교우들이나 아는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우리 한인들 중에서 이 병에 감염된 사람은 거의 모르겠다라고 얘기들을 하십니다. 또 그만큼 우리 한인들이 마스크를 또 잘 끼고 안전수칙 잘 지키면서 조심하기 때문인데요. 계속 건강 잘 지키시고 몸의 면역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잘 드시고 또 틈틈이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길 원합니다. 이 광고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내일인 12월 7일 월요일 저녁에는요, 우리 교회 임원 재직회의가 있습니다.
예, 내일 얘기가 잘 마무리되면은 올해 마지막 회의로 잘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시 사람들 또 제대로 모일 때까지 다시 회의하고 또 다시 회의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12월에는 또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럼 서로 힘드니까요. 내일 최대한 많이 모이셔서 함께 최대한 우리가 의견을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예, 오셔서 그냥 참석만 해주셔도 큰 도움이 되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 8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내년 예산안인데 제가 오늘 주일날 밤에 미리 그 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3월부터 온라인으로 이렇게 한 주 한 주 배웠었는데 예, 이제 진짜 벌써 12월 달이 됐습니다. 우리 교우분들 이 12월 달은 대부분 다 바쁘셔서 이번 한 주 또 정말 분주하게 보내실 텐데요. 그럼에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실 줄 믿고 기대하면서 또 기쁨으로 한 주를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끌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면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결국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으로 이뤄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진 이래로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지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께 더욱 결단하며 나아가는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그들의 건강과 안전 위에 또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며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